작년도에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썼을까라고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9,500억 정도를 한국말 배우는데 외국 사람들이 썼대요. 옛날에는 우리가 영어 배우겠다고 뭐 그냥 힘썼잖아, 애써서. 요즘도 마찬가지 영어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나라 배우는데 우리나라도 한 뭐 1년에 외국 나가면 2, 3천만 원 우습게 쓰는 어떤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한국말 배우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세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말 배우려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봉급을 다 갖다 배우고 다 또 한국말을 배우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말을 배우고 하나 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한국말 배우는,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가 자기가 한국말을 배운 게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왜 내가 한국말을 배웠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 부산에 와서 살았다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자기 엄마가 한국에서 자랐대요. 자라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얘가 그 손녀가 되니까 거기서 한국에 왔으니까 자기 엄마한테 한국 음식을 먹여준 거죠. 한국 음식을 해서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미국 갔지만 야, 내가 코리아에서 자랐을 때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거야라고 딸에게도 되게 먹여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음식을 먹어. 엄마 이거 어느 나라 음식이야? 코리아 음식이야. 코리아 음식인데 요즘 코리아가 어딘가라고 해서 봤더니 뭐 K 뮤직 하여간 너무나 많이 유명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말로 유창하게 자기가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국말 배우기 참 쉬워요. 어떻게 배운지 아세요? 저는 한국 드라마 봤어요. 자막 없이 드라마 봤어요. 그래서 자막 없이 드라마 봤는데 말을 제법 잘합니다.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인데, 그래서 한국말을 아주 이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드라마 많이 보세요. 그러면서 한국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배우고 또 말을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 배우다가 서로 사랑을 해서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지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한국 남자가 세계 어느든지 여인과 만날 수 있고 또 한국 여자들이 세계 어떤 남자와도 만나서 결혼하는 일들이 이제 너무 흔해졌어요. 이게 아주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탑의 이야기지만 사실 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때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누구를 살려주셨죠? 노아와 그의 자식들과 며느리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8명이 살아남았다. 방주에서 8명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퍼져나가는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고요. 요 내용 가운데 그다음에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 노아의 심판과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등장과 그 사이에 낀 게 이 바벨탑의 사건인데, 이 당시만 해도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죠? 말 못하는 가슴 누가 뭐라겠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을 줬을까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점 딱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서로 소통하라라고 하는 소통하라.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네. 얼마나 답답해. 이 사람 말이 통해. 말이 통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게, 사람들이 소통하라라고 하는 건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행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을 주신 이유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끼리야 물론 뭐 소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다
통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는 다 소통할 수 있다. 예. 간혹 가다가 짐승과 소통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짐승과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우리 집 강아지 보면 그래요. 얘가 말을 안 해. 화장실 앞에 가 딱 서서 날 쳐다봐. 딱 했는데 화장실 문 열어달라는 거죠. 문 열어주면 자기가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데, 자식이 말을 좀 한마디 했으면 내가 쉬울 텐데, 딴 거 하다 보면 거기 가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모르고, 왜 쳐다봐? 멍멍이라도 좀 짖어? 내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안 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말을. 근데 사람은 문 열어줘, 밥 줘, 뭐 해줘, 얘기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말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아시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요. 물론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휘황찬란하게 욕을 하시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휘황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 일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여 라고 하네요. 즉 이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서 났던 자손들이 퍼져나가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요, 대개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어, 환상을 갖고 있어. 그래서 동뜨는 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생명과 은혜가 찬란하게 일어나는 곳이고,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저물고 끝나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조를 보면서 희망을 품기라기보다는 오늘도 하루가 끝났구나. 오늘 이제 세상도 끝이겠지. 그래서 이 낙조를 보면서 오랫동안 살면 이게 보면 희망과 부풀라기보다는 허무하고 우울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가 뜰 때 저 찬란한 태양 뜨는 것 좀 봐. 오늘도 내가 생명이 있구나, 내가 구원이 있구나, 내가 소망이 있구나. 이러고 와서 사람들은 해 뜨는 걸 보러 가는데 아주 목숨을 거는 거죠. 해 뜨는 걸. 그래서 이 해 뜨는 거 동방 쪽으로 향하면서 쫓아가는데 신할 평지를 만났다. 신할 평지라고 하는 말, 신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강의 땅이다. 두 강의 땅이다. 그러니까 강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티그리스와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것. 그래서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풍요가 있는 거고 평지가 있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다 어느든지 이 도시를 이루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고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아주 유명한 그 강가를 끼고, 이집트는 나일강, 중국 황하 문명은 황하강,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끼고 사람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은 곳을 만난 거예요. 살기 좋은 곳을 만난 거예요. 평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기도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네 생각 어떠냐, 내 생각 어떠냐 하면서 서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야, 이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여기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이거 참 좋은 곳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거주하면서 하자라고 한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면 돼서 또 어딜 가.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가 떠돌다가 머무른 곳이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랏산이다라고. 아라랏산. 저는 작년 이맘때쯤 제가 아르메니아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아라랏산을 가보다 지금도 눈이 허옇게 쌓인 산인데 아라랏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산 근처에서 살던 사람들이 산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그 나무 이렇게 걸고 골짜기 있다가 평지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넓은 땅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뻥 뚫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산에 있다가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인데 바로 구원받은 그 산에서 내려온. 그래서 평지에 왔으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치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결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성도들은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준비하고 누구를 만날 텐데 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사업상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해관계상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어서 무슨 좋은 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며칠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혹은 하루 전에 그날 새벽이라도 하나님, 오늘 만남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좋은 결과를 주세요. 제가 잘못 보는 거 있으면 바로 보게 해주시고. 왜?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실수성이 허물 많은 존재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이야기대로 자기 멋대로 얘기를 다 한다라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다 거절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 평지를 만나고 물도 많은 곳을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여기입니까? 하나님 이곳에도 괜찮은가요? 라고 하는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넓은 땅에서 살기 좋다, 잘 지내자라고 하면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여러분, 벽돌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벽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두 강이 만나서 진흙이 풍성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에다가 이집트 얘기도 노예 때 짚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찍으면 그 벽돌을 진흙을 섞어서 한 벽돌을 어떻게 해요? 빼서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빼서 말리죠. 우리나라 과거의 주택도 시멘트가 나오기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다 흙벽돌 찍어서 그것을 말리잖아요. 말려서 그것을 두고 쌓아서 집을 짓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참 특이한 게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미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술이. 그러니까 이 탁월한 기술의 발달. 그러니까 지금 벽돌을 그냥 굽는 거, 말리는 거하고 굽는 거하고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견고하려면 구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을 불에 구웠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 주변에 강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진흙펄이 많아가지고 돌은 없지만 진흙이 많아서 그걸 벽돌로 해가지고 굽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돌이 단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단단한 게 구운 벽돌입니다. 모든 돌은 다 결이 있다는 거야. 그 결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물이나 바람이나 들어가면 다 돌이 부서지거나 터진다는 거야. 근데 벽돌을 한번 구우면 그 벽돌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야. 딱딱하게 불에 구우면. 그러니까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소재가 벽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 사이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줘서 싼다. 지금 매질을 넣는다는 거예요. 매질을. 벽돌 사이에다 그냥 벽돌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벽돌끼리 붙으라고 되게 진흙을 넣었지만 이 당시에 진흙을 넣었지만 거기다 역청을 넣는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은 끈끈한 그런 소재를, 본드 같은 소재를 넣어서 아주 견고하게 도시를 짓고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탑의 꼭대기에, 하늘의 꼭대기에 이르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야.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벽돌 구울 때 자기 이름을 써서 구웠다는 거야.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여러분, 참 사람들 신기해요.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 써놓고 오는 사람 많아요. 뭐 벽을 보든지 문화재를 보든지 바위를 보든지 거기다가 사인펜을 갖고 와서 쓰는 사람의 무슨 못을 갖다 긁어서 되는 사람의 심지어 라카치를 해야 되는 사람의 아니 자기 이름 거기다 쓴들 거기 돈이 생겨 무슨 권력이 생겨 무슨 박수가 쳐져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써야지 배기는 거야. 자기 이름은. 여러분
이 자기 이름에 대한 그 유혹, 이게 엄청난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전화했잖아. 이름 쓰지 말라고. 예? 왜 이렇게 이름 쓰는 걸 좋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걸 좋아하냐. 자기 이름은 이 세상 얼마나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자기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자기 이름 빠지면 화내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내 이름 빠졌냐? 혹은 또 내 이름이 순서가 왜 누구보다 뒤에 가 있느냐, 앞에 가 있느냐? 별의별 것 가지고 자기 이름 가지고 사람들 열받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 이름. 근데 처음에 상수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이름 내자. 이름 내서 어쩔 건데. 이름 내서 어쩔 건데.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 이름을 높이실 분은,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전도 지면서 여기다 내 이름 두고 내 이름이 여기서 경배하고 예배받고 높이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근데 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야?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내 이름 내는 거 참 존귀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내가 주님 믿고 내가 영생을 얻고 얘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감사하고 존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 이름 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성 쌓고 도시 만들고 우리 그곳에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고 사회를 이뤄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요. 자연인처럼 혼자 살면 인생이 낙이 없는 거야.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닌 거야. 자연인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건강적인 사회 또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지만 아까 말씀처럼 이 바벨론의 심판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의 말씀은 9장에 있어요. 9장의 7절의 말씀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이 온 세상에 쭉쭉쭉쭉 뻗어나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너희들 왜 구원받은 줄 알아?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들 구원해 준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야, 우리 흩어짐 말고 우리끼리 어서 뭉쳐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명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짓들을 하고 있나라고 해서 성읍과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지었는데 내려오셨다. 이 성경의 전설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이야기가 잠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여러분 여기 노아의 이 방주가 참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쌌을까, 하늘에 닿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에 아마 노아의 바벨탑 검색을 하면 탑이 둥글어요. 둥글면서 이렇게 타원형 올라서 점점 올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무슨 뭐 아시발이 있고 무슨 뭐 타워 크레인이 있고 그래서 높이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탑을 덕덕 쌓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하늘에다 쌓고 올라가는 거예요. 쌓고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60만 명이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한때는 벽돌을 한 장을 메고 올라가면은 1년 동안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걸어 올라갈 정도 크기로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벽돌을 날려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벽돌이 떨어지면 저 나쁜 XX. 왜? 벽돌 쌓려고 1년 동안 벽돌 한 장 찍고 끄트머리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 귀한 벽돌을 떨어뜨려? 이런 식으로까지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쌓아서 올라가 봤자 구름 위로 올라가 봤자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거기서 뭐 올라가서 왜 이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벽돌을 쌓냐라고 했더니 맨 처음에는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대판 붙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올라가서 거기다 진짜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우리 신을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자
라고 하는 거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사람과 우리 한번 전쟁을 하자, 이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시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전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한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길을 막을 수 없을 것 같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언어를 뒤섞어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울 수가 없게 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무너지게 되니까 그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어의 다양성, 언어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중국말, 일본말, 무슨 터키말, 무슨 이렇게 여러 나라 말이 있지? 이게 성경이 하나의 언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언어학을 연구해 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어학에는 약 이 세상에 7,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학에는 중요한 이 내용이 있다. 그래서 단일 언어 가설이라고 하는 단일 언어 기원설이다. 단일 언어 기원설인데 하나의 언어에서 불러진 것이 있다. 따지고 우리가 중국말, 일본말 전부 다 다른 것 같아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그 말마다 독특한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마다. 우리나라가 한국말을 할 때 문법부터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한국의 문법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문화권을 배울 때 문법을 배우잖아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우실 때 제일 골치 아팠던 것 가운데 하나는 문법을 배우는 일이에요. 문법을. 왜? 그 규칙을 우리는 한국말을 쓰는 규칙에 익숙해졌다가 다른 나라의 규칙을 배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문법을 잘 배우는 친구들은 금방 그쪽 언어를 이해하거나 배울 수 있게 된다. 어쨌든 다 문법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말과 일본 말은 어순이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나는 밥 먹으러, 나는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 이렇게 순서가 돼요. 나는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 세 단어. 나는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 근데 영어는 어떻게? 나는 간다 예배드리러 교회를. 나는 교회 간다 예배드리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교회 간다 예배드리러. 이런 순서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나는 다음에 교회 간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구나. 이쪽 사람들은 나는 다음에 예배 드리러라고 하는 말을 쓰고 교회 간다를 뒤에 붙이는구나.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쓰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쪽 말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이 사람들 단어만 알면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확대를 해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걸 이해를 해서 서로 해석을 하고 통역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그 가설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통해서 언어라고가 갈라진 것이 죄악과 교만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흩어지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으로 해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벌어집니까? 혼잡하게 되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혼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혼동이다라고 하는. 혼동이 일어나니까 그들 탑쌓기가, 그들의 성쌓기가 결국에서 그들에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1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들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 물을 통해서 심판했지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작은 심판을 하는 게 언어를 다르게 해서 그들의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처럼 교만한 것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말만 바꿔도 인간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의 때를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언어가 회복되고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으로 너희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마침내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통변하고 성령 받아서 외국말하고 성령 받아서 외국말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뭐 영어를 혹은 뭐 이상한 말을 오랫동안 공부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말이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임하면 회복시키게 하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가보지도 않은 분이 무슨 수로 영어를 쌀라쌀라 합니까? 들어보지 못한 중국말, 일본말을 어떻게 합니까? 책도 글도 한 번도 읽을지도 모르는 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과거의 죄의 심판에 의해서 갈라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맛배기로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몇몇 분에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외국말 할 줄 알아. 저 사람 뭐 통변할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따끔없이 매를 치시지만 혼잡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너는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그 오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다시 회복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갈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일치하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또 우리들의 믿음의 확증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고 부숴버린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기술입니까? 그 당시 그 수천 년 전에 벽돌을 굽다니, 그러면서 그것을 해서 쌓은 것.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상상할 수도 없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할 때에는 주님이 바라보시고 내려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무너지는 게 인간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지었던 것 가운데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 그거 아니에요? 1912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띄운 것 잘 아시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당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저도 영국 한번 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나라구나. 그 섬나라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말 선진국 가서 정말 더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진 않는 나라예요. 영국 사람이면 사실상 웬만한 나라 사람들보다 더 정말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거 도전합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배 만들어 보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비싼 배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한 거의 300m, 30m 뭐 이런 것짜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그 배에 딱 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한번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제일 빨리 한번 도력해서 한번 신기록 한번 세워보자. 왜냐하면 기술이 좋다는 게 빨리 달린다는 거니까. 아무리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어디를 달나라를 가고 무슨 어딜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냥 배만 잘 만들고 배만 잘 가면 최고 나라였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2,000명 태워가지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대서양을 건너잖아요. 대서양을 건널 때 빨리 달려 엔진 땡겨 빨리 가야 돼.
그런데 날씨가 우중충하고 만안경으로 딱 보니까 저 앞에 어떻게 해요? 조그만 얼음 덩어리가 보인 거야. 야, 큰일 났다. 왜? 보이는 거는 요만치만 그 속에는 9배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얼음은 뭐예요? 10분의 9는 물속에 앉아있고 10분의 1만 떠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 여지없이 가서 박아서 얼음을 깨부뜨리고 물어뜨리고 밀고 나갈 줄 알았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야, 최고 비싼 배, 최고 좋은 배, 최고 빠른 배라고 해서 자기들이 힘을 내서 했는데 그 얼음에 그냥 부서지면서 그 배가 2,000명이 되는 사람 물속에 들어갔다가 거의 절반이나 희생을 당하고 세계적인 비극적인 사건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얼음 하나 제대로 녹일 수 있는, 얼음 하나 깰 수 없는 게 인간의 힘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들이 많이 발전하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만 건드려놔도 무너지는 게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세계 역사는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의지했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인간의 과학이 최고다, 인간의 노력이 최고다, 인간의 어떤 기술이 최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기도 하고 큰 상처를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길에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줄 때 얼음도 비켜나가게 되어지는 거고 불안전함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연약함도 이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시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험난하고 어렵고 거친 길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환영하시고 감사함으로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